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멸루관 벗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은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너무나도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그러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하여서 또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육자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힘대로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09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함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합니다. 여기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천국에는 소망이 없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 뒤에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귀한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에 지배당하기를 잘하고 낙심하며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우리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얻기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없는 자,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듣노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보다도 주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욱 크고 뜨거운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부탁은, 부모의 부탁은 진솔하고 참된 부탁입니다. 내가 섬긴 그 하나님을 너도 잘 섬겨 기쁜 뜻으로 섬기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반듯하신 하나님이시니 꼭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라는 표현은 간절함과 열정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열정이 있어야지 간절함과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랑은 식었거나 변질된 사랑이 아닐까요? 계시록에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뜨겁게 믿으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스폴전 목사님은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셨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는 열정이 있는 기도이므로 응답받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또 E.M. 바운스라고 하는 분은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라 그랬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최고의 기도가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이다.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과 불꽃과의 관계와 같고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었더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부르짖을 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계시로 뜻밖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깊이 기도하면 해결의 방법도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은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초대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는 말씀은 간절함이 담긴 기도요.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탐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해결해 주시더라.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편한 중에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중에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시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리내어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로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또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여 히스기야와 같이 평범한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지고도 특이한 병이 낫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시겠다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온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며,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말며,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연약해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릴게요. 감사한 일은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중에도 새벽 기도에 계속 힘써주시는 식구들 계시고, 또 알게 모르게 교회 또 미화와 여러 가지를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일꾼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정들이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불편을 겪고 계시지만 또 무사히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십사 하는 일은 나라의 안보를 좀 평안 전쟁 없는 나라 되도록, 또 우리 백성들에게 모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새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정부도 또 함께 더 잘 되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족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여러분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미화를 위해 김혜순 권사님 가정께서 강단 미화를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사랑을 입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 체험도 하게 하셔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적의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큰 은혜도 나타나게 하시고 장애물이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일이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 드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두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르짖는 기도의 교회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